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 갈라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행위, 구체적으로 할례, 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덧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며 그 참 복음 속에 주신 주님의 자유를 누리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참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였어요. 그것을 증거했는데 자꾸 여기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려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보다 더 차원이 다른 귀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참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 것인데, 다른 복음은 이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신약 성서에만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함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위대한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해준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온전한 구원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표 기도하는 그 구절 속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빼먹지 않고 맨 끝에 기도하실 때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시절의 신앙생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 우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뭘 더한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부분을 참복음을 명료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모든 계명의 율법이 십계명, 율법. 예.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며 했더니 613가지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613가지. 십계명을 뼈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라는 계명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저도 맨날 이게 기억이 엇갈리는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기억하기 쉽게 365개래요. 그러면 613에서 365개 빼면은 하라는 계명이 몇 개라는 거예요. 예, 이게 80년대 같으면 벌써 암산 주산으로 딱 나왔는데 요즘은 안 돼. 다 계산기 갖고 두드려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예. 10,000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야? 뭐 이런 건 쉬운데, 예.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제는 암산이 안 돼. 예. 70년대만 해도 다, 예. 암산 이거 다 훈련들 했는데, 예.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성경은 크게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 삶의 거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삐뚤어졌는지 똑바른지를 알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준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민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한마디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를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늘 설명드렸듯이 율법은 우리 옛날 결핵 1년에 한 번씩 맨날 이거 찍었잖아요. 엑스레이. 그래서 결핵에 걸렸나 안 걸렸나 엑스레이를 보는데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죄를 졌나 안 졌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인 율법은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졌냐 안 졌냐는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죄의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게 몽학 선생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개역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몽학 선생이라고 썼는데 요즘 같으면 가정교사, 개인교사, 예, 우리 신앙의 개인교사 역할을 했는데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래서 이 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은 이제 덮어도 되는 것 아니냐?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앞서처럼 다른 복음 할례나 또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수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에게 끝까지 죄를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의 역사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계명.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제자 훈련을 하면 꼭 아주 많이 묻는 물음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는 지났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끝부분을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그냥 분량으로 보자면 꼭 구약이 3분의 2 정도가 돼요. 신약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신약만 읽으면은 성경 전체 한 번 통독할 때 3번 통독할 수 있잖아. 신약만 읽으면. 예. 그런데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구약도 꼭 봐야 된다 그러거든. 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복음은 율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3가지로 우리가 갈라디아 속에서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실에 또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입술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자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확히 분별하시죠.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는 실제로는 죽지 못한 내 자아를 갖고 사는 자인지, 이걸 정직하고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가면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 신라곤이 되는 선악과 사건,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사람에게. 근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다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그 하나만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선악과 금령을. 선악과가 뭐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전체로 잘 깨달아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동산 중앙에 개복숭아 아시죠?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약이래네. 그 효소 만들어가지고 산에 옛날 그냥 그 털털한 거 개복숭아 그냥 아무렇게나 달린 거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하나님께서 선악목 거창한 거 말고 개복숭아를 하나 놓고 다른 건 다 니네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해. 근데 이 개복숭아 얘는 절대 먹지 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다 허락받은 피조물이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선악과를 먹은 원죄의 타락한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거. 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과 저 모두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진 자인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역사하여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은 상처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갑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교회 일하다 목회자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했다고, 뭐 조금 힘들었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복음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과 저 모두에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깊이 더욱 거룩한 높이로 이루어져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생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또 새기며 신앙의 유익으로 삼아야 할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2000여 년 전 이 시대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못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엄연히 엄하게 시행되던 그 시대에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노예 출신들이 여럿 있었어요. 예. 교회 오면 노예가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서 인도해요. 근데 삶의 자리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어떤 집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왔어. 교회에서는 종의 인도를 받고 집에서는 그 종을 또 부려. 그게 초대교회. 도대체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이나 자주자나 그리스도에서 하나예요. 예.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우리나라 그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동반자로 간 지가 불과 얼마냐고요? 아직도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남존여비. 오랜 세월 집안에서부터 어른들로부터 봐왔던 거. 보이지 않게 무섭게 남아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지요. 제가 언제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영화를 보고 그러면 우리 식당에 갔을 때 남자들이 아내든 뭐 여성분에게 의자 이렇게 빼줬다가 앉으면 이렇게 밀어주고 차 탈라 그럴 때 문 열어주고 남자가 여자 태워주는 세상에 우리나라 그냥 여성들이 그런 것만 보면은 막 그냥 충격을 받아. 하나도 충격받을 거 없어요, 여러분. 무슨 미국 가봤더니요, 살아봤더니요, 무슨 레이디 포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도요, 남자들이 여자 무시하는 거 여전히 있어요. 예. 무슨 뭐 미국 남자랑 결혼하면 이 한국 남자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남자들은요,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한국 남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내를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린다 그러면 뭐 손으로 한 대 후려친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남자들은요, 가죽 혁대 풀어가지고 때려요. 무슨 레이디 포스트 웃긴 소리 그만하라 그래.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일들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